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빌로나,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고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내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내게서 없어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큰 도시,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에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의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어제 이은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세 그룹의 슬픔의 노래, 애가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 그룹은 세상의 왕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 그리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8장, 17장에 이어서 18장은 바벨론, 세상으로 대표되는, 로마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인데, 그 멸망을 보고 세 그룹의 사람들이 지금 슬퍼 노래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8장 전반부를 보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18장을 요한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일 후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새번역에는 그 뒤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이 하나의 환상 또는 묵시를 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볼 때 이 전환구입니다. 이 일 후에 또는 그 일 뒤에, 이런 표현이죠. 2절에 보면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빌론이여, 큰 도시 바빌론이여. 우리가 흔히 개역개정 성경에 쓰인 용어는 요한이 말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로마, 좀 더 넓게 보면 세상의 권력, 권세를 뜻합니다. 이러한 무너진 성, 도시에 대한 묘사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 보면 이 무너진 성, 무너진 도시에 대한 묘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요한은 바벨론, 세상, 그리고 로마를 표현할 때 큰이라는 형용사로 표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큰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큰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원래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입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에 대비되는 표현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큰의 반대는 작음이 아니라 바로 거룩이고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로마 가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큰 성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지만 큰 성 바벨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큰 성 가운데 거룩함, 세상과의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정확하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에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과 사치입니다. 더 나아가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음행, 사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 말로는 종말은 무엇입니까? 심판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욕망의 투여의 대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도덕적인 교양, 아니면 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저 교양 있게, 그저 나의 도덕적 만족을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요한은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그룹이 슬퍼합니다. 왜 이들은 슬퍼할까요? 자신의 쾌락과 욕망,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기반, 하드웨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왜 슬퍼하며 애가를 부릅니까? 세상의 왕들은, 바꿔 말하면 권력자들은 바벨론 아래 로마와 세상 아래 그 권력과 힘, 사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권력을 누렸던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의 원천이 무너졌기에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로마라는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들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바로 세상의 상인들입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도시가 무너지는 바람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지금 슬퍼하는 그 상인들이 팔았던 사치품들을 그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세상의 상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혹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묵상하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같다면 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같다면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함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노예, 즉 사람들을 팔 고객들이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없어졌기에 그 상인들은 슬퍼합니다. 세상의 부와 향락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심판 앞에 철저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쾌락과 성공에만 매몰된 함몰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벨론 18장을 묵상하며 나만 피해 당하지 않으면 괜찮아, 나만 성공하고 부를 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단면을 돌아봅니다. 마지막 그룹은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바벨론이 무너지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회개하거나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것에 애가 슬퍼합니다. 이러한 심판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10절에 17절에 19절에 보면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17절에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19절에도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세력은 언젠가 심판의 그늘 아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성을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입니까?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제국들도 역사상 사라졌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혹 세상의 왕들, 세상의 상인들,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나의 경제적 기반, 금과 향락과 사치품이 무너진 것에 슬퍼하는 인생인지,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경제, 성공, 번영, 크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을 묵상하며,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묵상하며 거룩, 섬김, 나눔 등의 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금과 은을 교회 다니면서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고 자녀의 성공에 목마른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하나님 승리의 말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월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계속해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차세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부모 세대보다 예수 더 잘 믿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 키르기스탄에 또 우리 디르키예 팀이 정말 열심히 단기 봉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짧은 기간 선교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다 무사히 건강하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국내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들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성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